오늘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상수도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료 시민으로서 시온으로 모일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 시편은 구조적으로 1년과 2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년은 1절부터 3절로 하나님의 성인 시온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년은 4절부터 7절로 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될 시온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년입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시온, 즉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세우신 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성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거룩한 산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거룩한 산의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들 위에 세워진 시온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심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성을 바라보며 고백했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시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인 시온성을 참으로 영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온성에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온 세상의 왕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년을 보겠습니다. 2년은 하나님의 성 시온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시온이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면 제2년은 4절부터 7절로 시온이 잠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과 2년 사이의 역사적 배경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간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내가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리고 이가 거기에서 났다. 이러한 문장은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당시 바벨론 포로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알리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포로로 잡고 있던 나라들을 향해 시온이 더 이상 그 나라의 소유가 아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시온의 백성임을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가 거기에서 났다.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시온의 시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을 통해서 시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즉 시온, 거룩한 성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는데 그 시온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졌던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자신의 생명책, 자신의 백성들의 명부를 등록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문장 7절을 보면은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즉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성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시온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그 시온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87편 저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그 시온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머무르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곳, 역사하시는 곳, 바로 교회,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 또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내 주변, 내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세워 가실 것입니다. 2017년 대화역 킨텍스에서 열렸던 세계선교 컨퍼런스 콜투올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잠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선교적 대화를 이제 열어가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민족,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세계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 함성,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증산체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다시 마음을 일으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복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이방 나라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긴 세월 흘러가는 여정 속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더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고 더불어서 몸이 아파서 지쳐서 홀로 설 수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은 찾으시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충만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이웃을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보여줄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며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